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어려서도 이제 전도할 때 보면 딸만 낳는 집, 아들을 못 낳는 집, 또 아이를 못 낳는 집에게 뭐라 전도하냐면 예수 믿으면 아들 낳아.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낳는 집도 있지만 안 낳는 집도 있어요. 딸만 영속으로 계속 나오는 집도 있어요. 9번째 딸을 딸구만이라고 해요. 딸구만 나오라고. 예. 그래서 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잘 돼. 실제로 부자가 되거나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그대로 가난한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그 복이 내 영혼의 복으로 될 때에, 그 복이 하나님과 복음에 쓰여질 때에, 하늘나라 상급이 될 때에 내 영혼육이 일생에 유익할 때 주시는 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주고 안 주는 분이라는 사실까지도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니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여튼 손 이름 많잖아요. 찌두케노,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서 홍해 앞에서 섰는데 그냥 힘들고 지치고 막 죽을락 말락 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겠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능력 많고 권능 많은 주님이 430년을 고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게 블레셋 쪽으로 돌리면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언약을 안 믿어서 잘못된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벌받은 경향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면은, 분노하고 시험 들을 때 우리들 마음에는 나는 합당한 분노를 내는 거야, 이런 합리화가 있어요. 나는 합리적으로 시험 들은 거야. 나는 화가 난 게 꺼리낌이 없어. 나는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화를 내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코미디언의 말을 난 하고 싶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왔으면 내가 감정에 부정적 감정이 없거나 내 속에 죄가 없거나 상처가 없거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팩트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팩트가 팩트라기보다는 팩트를 해석한 부정적 감정으로 나온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온 나만의 사실이 팩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팩트인데 팩트가 아닌 팩트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를 팩트로 모르는데 그의 말이, 그의 일처리가, 그의 기준이 정상일 수도 없다는 거지. 팩트를 팩트로 못 보는데 진리를 뚜루,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치겠냐면, 우리들은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보세요. 화나지요. 여러분들 200만 300만이 가는데 애들이 있고 노인이 있고 그런데 그 영하 40도 50도 되는데 물이 없어 3일 동안 못 먹으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당연히 나지요. 근데 하나님은 화나게 해놓고서 화냈다고 뭐라고 그래? 그잖아요. 풍랑 속에서 두렵고 떠오는 제자들이 정상이요, 풍랑 속에서 주무신 주님이 둔한 분이요. 그런데 떠났다고 막 혼자 믿음이 없다고 그러신단 말이죠. 상당히 자기 힘쓰다고 하나님이라고 어깃장을 놓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지요. 왜냐?
내게 합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거다. 내가 합당하고 합리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축복의 세계와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원망과 불평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칼렙처럼 훈련이 되고 합당한 분노, 합당한 원망, 합당한 시험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악하고 쓴물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내가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넘어야 된다. 소망으로 넘어야 된다. 언약으로 넘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야 된다. 나 숨 넘어가겠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전에는 내가 15장 출애굽기 15장 엘림교회 16장 신광야를 설명했더니 좀 복잡해서 오늘은 17장 11시 예배는 17장 할 때니까 16장 15장 궁금한 분들은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소개 올려주세요. 오늘 설교는 A 9시 예배, B 11시 예배. 그럼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1절 2절 속에 정말로 우리 일생을 바꾸고 신앙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200만 300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여서 이제 르비딤 쪽으로 오는데,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인으로 뒀겠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모세도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내렸지, 모세도 인도했지, 구름기둥 불기둥 뒀지. 그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인도란 말이요. 그러면은 편안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그죠? 우리 경험에 하나님의 뜻이라 왔단 말이죠. 주의 종도 뜻이라고 이끌어 갔단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사인도 왔단 말이죠. 그리고 르비딤은 또 어떤 것이냐면 큰 오아시스고요, 엄청나게 물이 풍요로운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난 거예요. 막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정우 집사님하고 장미정 원사님한테 로또 복권 100만 원씩 사라 하고 말이 없어. 샀어. 그랬더니 꽝이요. 그러면 왜 사라고 했냐고 대들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중에 하나가 1억이라도 되면은 그랬군 하지만 안 됐다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에는 잘 돼야 된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면 성공해야 된다는, 이게 마귀가 쓰는 술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다.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네가 성공을 보느냐, 내 인도와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홀로 사는 여인이 애를 둘을 데리고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애를 숨기고 애를 안 데려와야 데이트할 때마다 그걸 은근히 좋아하면서 애를 놓고서 나랑 결혼하자는 조건을 거는 남자가 좋아요. 애를 안 데려오니까 애를 데려오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애까지 사랑한다고. 그 남자가 좋아요.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요? 땡 도른 여자 아닌다면은 내 자식을 아껴주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나를 좋아해 생기는 보너스를 좋아하느냐, 나를 좋아하느냐, 나를 따르는 좋은 것을 좋아하느냐, 나를 좋아도 힘든 게 있어도 나를 진짜 좋아하느냐.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약점도 사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몸이 아파서 이게 휴학도 하고 대구 가서 현신의 권사의 안수를 받는데 세상에 다리가 약간 저는데 이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총각 때는 여러분 이뻤어요. 인상 좋았어요. 지금은 사고도 그렇지. 근데 내 동기들 보면 삭지도 않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뭐 별일 없었어요. something, anything 생겼는데 저한테 막 편지가 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보안대에 끌려가서 신문 받는 것처럼 신문을 받았지요. 그래서 학교 어디 나왔다더냐. 그래서 중학교 나왔다나 초등학교 나왔다나 안 물어봤어요. 이 등신은 그다음 얘기 그만할게요. 뭐 한다니 백화점에서 점원한대 그랬더니 새기지 말라고 난리에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또 참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뜻이 있어 얘기는 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게 잘 될 때 주님의 뜻이지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을 원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1번이고 2번, 3번은 주님의 뜻대로 된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1번을 주님의 뜻이라 해놓고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잘되냐 못되냐를 걸은 것은 사단에게 속어 넘어가는 거다. 이거를 먼저 터득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러 갔어요. 제가 거라사 지방 가봤더니 성경 기록한 그대로더라고요.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간 2,000마리 들어간 군대 귀신이 예수여 나를 왜 괴롭히러 왔냐고 하면서 우리를 내쫓으려면 먼저 돼지 떼쓰기 내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귀를 뽑아서 돼지 떼쓰기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은 고치고 개와 돼지의 영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떠나가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가 니들 말 왜 듣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말을 들었더라 기록될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에이 소떼 속에 들어가 내지는 그냥 살아라 이걸 유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먹건 말건 오해를 받건 말건 그래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과 하나님은 계속 머리 싸움을 해요. 우리도 마귀와 머리 싸움 할 때가 많은데 우리 머리 싸움으로 사단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과 하나가 될 때 그분과 친밀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광야길에 있어서 성공만이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또 실패만이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성공 실패는 주님의 뜻과 섭리스가 올 것이거니와 이게 주님의 명령이냐 주님의 노정이냐 불기둥과 구름이 함께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걸 끝나자 그것이 연결되면서 결국은 주님이 좋게 아름답게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물 주라고 대들지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랑 다투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불만했어요. 자, 불만하면 다투면 시험 들어 있으면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쓴 물이 단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호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쓴 물이 단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기도해야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지요. 제발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우리가 원망해요. 이런 말인데 해야지. 합리적으로 탓해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떻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네가 맞는 말 했어? 나도 맞는 말 했어. 네도 맞는 말, 나도 맞는 말 했어. 맞는 말 했는데 맞는 결과가 와요? 틀린 결과가 와요? 영어로 할까요? 그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아내 말도 남편 말도. 근데 결과는 틀린 결과 온단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말, 예수의 긍휼이 있는 말. 그 말은 뭐예요? 말을 들을 때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러면 저쪽 힘이 쑥 빠지는데 나는 더 힘들었어. 나 같은 신랑 어디서 만나나 봐라. 이래버리면은 뭐 그냥 막 가는 거죠.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 소리예요. 첫 번째가 계시라면 이럴 수가 있어. 두 번째 뭐냐, 이따위 하나님은 난 안 믿어. 인도해놓고 물도 없는 하나님은 나는 싫어. 이게 시험이에요. 원망은 뭐냐, 다 모세 잘못, 하나님 잘못, 나는 잘못 없어. 이러니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원망과 합리적 불평, 합리적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합리적 분노와 합리적 시험과 합리적 탓은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게 죄니라. 이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법칙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리적인 원망을 할 수 있지요. 합리적인 탓을 할 수 있지요.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요. 합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다고 교회가 변해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때려주면 변해요? 성질만 나요? 책망해서 변화되고 책망해서 받아들이고 책망해도 아멘하는 교인들은 목사보다 훌륭한 교인들이죠. 숫자가 적지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아요. 힘들다 하면서도 버티고 나와요. 또 나네. 그러면 또 나아요. 그런 분들은 변화하고 성장해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다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4절을 보자고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보세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라도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판해요. 상식이기 때문에 탓해요. 또 합법적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잔인하게 표현하는 말을 막 해버려요.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풀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는 교회만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지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과 비난과 판단은 적게 하거나 안 하고 예배드리고, 비판과 비난과 정지와 비웃음과 조롱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회의는 짧게, 기도는 많이. 다툼은 조금 필요해. 다툼도. 분쟁은 조금,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큐티는 많이. 이러면 회의가 수월하고 자연스러워지는데, 기도는 쬐끔하고 회의는 많이 하고, 예배는 대강 드리고 회의는 많이 하고 다툼 많이 하고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보라저일교회 심해 왔을 때 재직기 기록을 보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3시까지 4시간 5시간씩 했더라고요. 주로 싸우느라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재직 기회가 이제 그 규모가 있어서 길어지는 거지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게 사무처리 정도의 분위기면은 전국에서 찾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헬조선 그러는데 우리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헬조선 하려면 이북을 가봐야 헬조선이지. 우리 교회가 헬처치 하는 걸 흰나무 그러지만 한번 헬처치 가볼려? 어떤 헬처치인가? 우리는 순한 교회예요. 내가 순하다는데 왜 아멘을 하뇨? 여러분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영성도 바르고요.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해요. 수준이 있고 착하니까 복고서라도 아몬드 복듣기 복고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무슨 비결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 사건이 왜 왔는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고치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가 되면서 내 얘기만 하다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나온 방법론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장로들이냐면 200만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표자 장로들 데리고 가서 호렙산 시내산의 바위를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혹시 저랑 성지순례 가도 나 시내산 가자고 하지만 난 안 갈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추측하는 게 15개에서 20개예요. 시내산인지 내깔산인지 그게 한강산인지 몰라. 그냥 시내산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시내산에 호렙산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서 계신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저주를 대신하고 죄를 대신하고 성령을 대신하면서 예수를 패듯이 짹짹이 맞은 등허리에서 그 가시면류관 쓴 머리에서 옆구리 찌른 창으로 찌는 옆구리에서 물과피를 쏟는 그 예수님의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에 영혼의 죄악과 폐역을 씻는 사단을 쫓는 피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마셔야 될 영원한 생수요,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강이요, 말씀의 강이요, 말씀의 흐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치라는 거예요. 쳤을 때 물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강물이 터지듯 폭포수물이 터지듯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 200만 300명이 먹으면 용인시가 2개 3개 있는 거예요. 아니 용인시민을 모아놓고서 여기 무슨 세종주택 앞에 있는 냇가를 주면은 뭐나 많아져요. 200만 300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바로 쳐들어왔느냐 하면 약탈민족이기도 하고, 아말렉의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중에서 에서의 손자의 아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약탈민족이 그렇지만 물땜이 왔다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이 깜보고 우리를 무시하지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죄를 범하면 쓰레기에 파리와 지가 생기듯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영혼의 생수가 터질 때, 예수 믿고 말씀의 기가 열려 말씀의 생수가 터질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와 치유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때 마귀는 극도로 싫어하고 극도로 미워합니다.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마리아를 상징하는 여인이 예수를 상징하는 아기를 낳을 때 나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광야를 옮기잖아요.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 후에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죄관리에 실패하면은 마귀의 밥이 돼요.
쓰레기에 팔이 꼬이고 쥐 꼬이듯이. 그러나 동시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거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마귀가 싫어하는 일, 저 같은 경우는 마귀가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마귀의 거짓말을 다 밝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마귀의 계계를 다 밝히는 스타일이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복받고 잘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귀가 저한테 일을 바득바득 깔아요. 제가 부흥이 다닐 때 저는요,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이 몰라요. 얼마나 받았나 몰라요. 부흥일에서 귀신이 나가고 교회가 뭉쳐뜨게 풀어지고 이런 날은요, 막 대형차가 와서 정면 충돌할 뻔을 몇 번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100번지가 잘못했는데 트럭 내리고서 이 베이비야, 아니 욕을 내가 해야 되는데 창문을 내리고서 막 욕이란 욕은 다 하면요, 나도 성질나. 아이씨, 나도 엽총 사놔야 되겠구나. 아이, 안 사지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한두 번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와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몸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도요, 마귀가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은 압니다. 보통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도 막 그냥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시험 들고 막 화내는 경우도 많고, 설교 끝나고 나서도 막 별의별 피드백이 오고요, 막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새겨서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7절 봅니다. 진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은 나 싫어,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가 조절되는 하나님, 내 육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컨트롤되는 하나님.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하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맞춰주고 내 뜻을 맞춰주고 내가 하도 안 되는 걸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는 본능이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말로는 모세 하나님과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금속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르게 전파하고 증거하며 우리 속에 금송아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금송아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엄청 영의 눈과 분별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게 신학생들을, 여자 신학생을 많이 키우니까 남자 신학생은 조영기 총장님이 다루고 여자 신학생은 이제 최자실 총장님이 관리하는데 알거든요. 지나가다가 툭 집어, 너 이년아 연애를 하는데 유부남하고 하면 어떡하냐, 이년아 딱 때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성질이나 할 말은 없는데 너는 동성연애 하는구나 이년아. 너는 왜 이렇게 말 막 댕기면서 이 말 저 말 말을 옮겨, 마귀 새끼 마냥. 그래서 탁 때리면서 너 지금 암이 시작되는데 보름간 기도해. 병원에 가면 100% 맞아요. 거기가 괜히 부흥된 게 아니에요. 신학적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을 위한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나서는 다 와서 울더래요. 최자실 목사님 미워했다고. 여러분은 나도 혹시 욕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나 죽기 전에 가서 용서 빌어요. 내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화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꼭 맞는 말 하면 꼭 승질나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호렙산 바위의 생수의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하나님이 쓴 바위에서 나왔으니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죠? 마라의 쓴 물에 한 나무도 저주받아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그죠? 호렙산에서 바위를 친 것도 십자가의 주님.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 명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40년이 다 지나가는 때라 모세가 스트레스 쌓일 만큼 쌓였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편들라고 그러지 말아요. 목사가 심판이 심해요. 여러분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목사처럼 편한 적 없다. 바꿔볼래 한번? 그게 쉬운가?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이거 못 이긴 거예요. 화난 것을 40년 쌓여 있으니까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무슨 자기가 물을 내요? 하나님이 냈지. 여러분 언제고 내가 그때는 마귀가 된 거예요. 내가가 아니요. 내가 씨는 마귀시요. 내가 씨하고 마귀 씨는 족보가 비슷해요. 호적이. 그죠? 내가 이 반석을 쳐 물을 내랴.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석에서 막 두 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고 말하라겠지 치라고 안 했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백성들은 좋다고 마시는데 하나님은 분노를 합니다. 내가 치라고 했냐? 명령을 하겠지.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셔요.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때는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십자가의 주님이라 쳐야 되고 그때 주님은 부활한 주님이라 치면 안 돼요. 부활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타려고 돼 안 돼. 안 된다 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달잖아 지금도. 그죠? 우리도 십자가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부활한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잖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성령도 못 박으려고 하는데 뭐 십자가에다가 우리 솜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 거예요. 뭐 개인적인 실수나 혈기도 문제지만 부활한 주님을 때리는 것은 얼마나 이게 악하고 폐역한 거 잘못된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윤리적 도덕적 죄도 경계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도 그죠? 뭐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위험한 게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 비행기 조정할 때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을 간단하게 아시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벤에 싸웠다. 이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참 치사한 사단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야망을 파고드는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연약한 자만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나온 생수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도 사단의 공격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성령과 의리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사단이 공격하는데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 마귀도 어정쩡하게 대하고 하나님도 어정쩡하게 대하고 그냥 바퀴처럼 살으면 돼요. 여러분 어정쩡한 교인이 이 시대의 마지막 그냥 불행한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3분의 1은 뭐냐? 박쥐 같은 사람. 새 나라가 이기면 날개 피고 박쥐다 새다 그러고 짐승 나라가 이기면 딱 접고서 난 짐승이다 그러는 그 기술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에 속하는 가장 재앙이 크고 고난이 큰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싸우는데 그냥 싸우면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의 반열 갈렙이나 장정들을 세워서 너들이 전쟁을 해라. 무기도 없어요. 전쟁해 본 경험도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연습해서 뭐 갖춰서 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 주님의 인도라, 주님의 기도가 있고 성령이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싸워라. 나는 80 먹은 노인의 반열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전부 80이 넘은 분들은 산꼭대기에 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노인네들은 산에 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기도나 하겠다는 얘기고 젊은 우리 보고 싸우러서 죽으라는 얘기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열이라는 게 반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훌의 반열은 산꼭대기에서 미사일 쏘는 것처럼
원폭 투하하는 것처럼 고성능 폭탄을 투하하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보병처럼 전투의 현장에서 뛰는 거고요. 노약자들은 뭘 했을까요? 두렵고 떨고 울었을까요? 아니요. 노약자들 기도했어요. 노약자들의 기도가 영적으로는 파워풀합니다. 마치 한포 사격하는 것처럼, 포병 사격하는 것처럼 노약자들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섬에 미군이 상륙할 때도 보니까 한포 사격을 충분히 한 후에 해병대가 들어가고, 해병대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면 보병이 들어가지요. 장원 집사님 맞나? 해병대 출신이 있는데 정경수 장로님 말이 맞아? 어디 갔어? 9시 배들이고 이제 관리하러 갔구나. 재정 관리하러.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연약하든 나이가 많든 젊든 반열대로 일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반열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장정들의 반열이 있어요. 또 어르신과 노인과 애들의 반열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뭐 하나님 일 좀 일지 말하면 다 늙어가지고서 아니 모세는 120까지 일했는데 뭘 늙어. 나 참 이거 말 나온 김에 알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물어볼게. 내가 사랑하고 안 비치는 김원구 장로님 뭐 했다고 하냐? 그냥 연세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은퇴를 불러드리는 것이지, 은퇴는 기도도 은퇴, 예배도 은퇴, 봉사도 은퇴, 그건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이 속이 시원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은퇴를 기도까지 은퇴하고 예배까지 은퇴하고 그게 옳아요? 명예장로님 중에서도 몸이 연약하거나 힘든 분은 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새벽에 3시에 눈 떠지잖아. 근데 왜 자? 그냥 눈 떠진 걸 오지. 떠진 걸. 나도 3시 4시에 깨지던구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나이 따지지 말고 학력 따지지 말고 신분 따지지 말고 내 반열을 알아. 반열에 들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니까는요. 근데 반열을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성가대가 맞는데 구태여 교사를 한다고 고집부리는. 교사가 맞는데 불편하고 힘들으니까 성가대 숨은, 아니 성가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사람 숨었어. 자,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니까 이겨요? 모세의 기도가 승리하니까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영과 기획과 현실적으로 잘해야 성공하고 이기지만, 영적인 단체인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적과 연결된 사업과 기업과 교회의 운영은 어쨌거나 영적 전투가 승리해야 보이는 전쟁이 승리해요. 또 각자 반열을 알아서 반열 속에 들어가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해요. 뭐 조직 잘한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람 훌륭하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천교회 김효세 목사님 한번 고백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일은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었대요.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만 모여서 몇 달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습을 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게 100%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 바라봤다는 거야. 나는 그날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여러분, 신구약을 보세요. 갖춰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 갖춰 기도한 자가 승리하잖아요. 갖춘 바로는 바다에 수장돼 죽지만 못 갖춘 이스라엘은 바다를 통과해 가잖아요. 갖춘 가나안은 전쟁에 족속에 지지만 오합지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인도를 할 때 승리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죠. 그러면서 12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손 내릴 마음이 없죠. 자기 내리면 지는데, 근데 사람이에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 거울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목사를 호강시키고 편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말로라도 용기를 주시고 또 도우미가 돼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힘을 주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승리해야 아론 거울이 돕는 자가 돼야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승리해야 노약자들이 살고, 노약자들이 살고 승리해야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14, 15, 16절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4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블레셋, 아말렉,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원수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그들과 싸움을 성전, 홀리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인간적인 다툼을 하더라도요, 홀리워가 되게 해야 돼요. 내 혈기, 내 분노로 싸우는 것은 혈기의 싸움이라 내 편 안 들어줘. 어떻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할 일 하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홀리워, 성전이라 내가 여호와의 니시의 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기게 해주셔요. 근데 이걸 혈기로 싸우고 분노로 싸우면 하나님 전쟁이 아니에요. 가장 모순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의 실패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가는 새겼는데, 십자가 깃발은 높이 들었는데 학살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우리 이스라엘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이 있어요. 죄와 싸우는 거, 악과 싸우는 거, 불의와 싸우는 거, 이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무조건 싸움만 나면 성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주고 못 도와줍니다. 법계를 뺏길지라도 험리와 비나스의 전쟁은 성전이 아니에요. 더러운 싸움이지. 그래서 15절 여호와 니시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뭐냐?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허락한 싸움을 싸울 때, 나는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거기서 쳐들어올 때, 정당 방위가 될 때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혈기로 싸운다, 싸우지 마세요. 이겨도 지고 지고치어도 이긴 거예요. 오직 언제? 하나님 허락한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 싸우라는 거, 그치 너무 나를 공격하고 심하게 해서 싸우는 거.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판을 걸지 말고 상대방 재판이 걸어왔을 때는 내가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도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 무조건 그냥 미국 사람 죽이고 무조건 기독교인 죽이면 성전이라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원칙을 잃어버리면요, 이것처럼 무섭고 무식한 게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백향목교회 르비딤교회 여호와 니시와 하나님의 그 반석에 쓴 하나님을 쳐서 나온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성령의 은혜,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향목교회는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잖아요. 교인이 많든 적든 부흥하든 안 하든 어느 교회?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이 똑바르고 중생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라교에서 엘림교회, 다시 말하면 쓴 뿌리가 단 뿌리를 변하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회개와 치유와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가 사이즈가 적든 크든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세상 문화와 타락한 종교를 따라가지 않는 오직 주 앞에 정조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1장 12장 교회. 11장 교회는 뭐냐? 계시록 11장은 청량받는 교회. 늘 성령으로 조명받고 근신의 기도를 하며 늘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서 근신하며 두중인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수를 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술을 먹이고 마약을 먹이고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술집이고, 이런 교회는, 이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무당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골방교회.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지만은 우리들이 집에서 바쁠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 골방기도, 또는 화살기도라 하지요. 시장을 보면서 바쁘면서도 누군가를 생각나는, 저 같은 경우는 막 바쁘게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딱 떠올라요. 그럼 기도합니다. 막 뭐를 일하면 누가 떠올르면 기도합니다. 이 화살기도인데 화살기도 응답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성전된 교회. 예배당 교회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하나님이 돼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가 보여지는 예수 매력 있는 성전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백부장교회, 그죠? 고넬료와 백부장,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 십자가 죽음의 증인인 백부장처럼 정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자아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로 바르고 옳아가지고 예배당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성전 교회를 완성하면서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비전의 조화를 찾아가는 교회.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만 나오라 간단 말이죠. 너무 교회 중심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훈련소고 학교지만 이것을 가정에서 증명받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할 말이 많지만 지금도 이미 분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이 와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15장 생략하고 16장 생략하고 17장만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광야고 우리 직장이 광야고 우리 교회가 광야고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람세스부터 숫꽃, 에담, 홍해 건너는 거, 마라, 수르광야, 엘림, 신광야, 돕가, 알론슨, 시내광야, 가브롯, 핫디야, 하세롯, 닌마, 림론, 베레스, 림나, 립사 44곳에서 50곳 이상을 40년 10개월, 11개월 동안 옮겨 다녔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항상 라함세스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빅돌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홍해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44번, 50번을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내 신앙도 그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린다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때는 엘림 교회였다가 어떤 때는 라마 교회였다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정상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지치고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픔도 많고 싸움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이루시는 가난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